예,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셨기 때문에 2배의 은혜가 필요한데, 식곤증 때문에 졸음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2배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은 원하지만 육체는 약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시러 가시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갔다 돌아오니까 다 졸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면서 영도 강하고 육신도 강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신약의 27권은 4권의 복음서와 22권의 서신서와 그리고 1권의 예언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교통하고 추구하고 있는 이 내용은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4복음서 중에 첫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4복음서 중에 첫 번째 책으로서 4복음서는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4방면에서 묘사한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개의 복음서는 공관복음서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사람이시라는 관점에서 쓴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생명이시다라는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관점에는 사람이 3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첫 번째, 마태는 이분이 왕이시다, 왕도 사람이죠. 마가복음은 종이시다, 노예이시다라는 관점에서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아주 합당하고 온전한 사람이시다라는 관점에서 누가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을 기록했기 때문에 왕은 계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시작에서부터 계보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낳고 하다가 잠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는 분명히 계보가 필요합니다. 마가복음은 노예이기 때문에 계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에는 계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노예는 부지런하면 됩니다. 그리고 즉시나 곧, 영어로는 immediately라는 단어를 42번이나 마가복음의 짧은 기록에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런한 게 그 특징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는 것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아주 온당하고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라는 걸 묘사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7장에는 나인성 과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쳐달라고 얘기를 안 해도 이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의 그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동정하고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12장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도 나오죠. 강도 만나서 내려가다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다 치료해주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인 교회로 데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탕자의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보여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아주 온전하고 합당한 사람이시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신 걸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시작부터 아주 비밀하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회복력 성경은 말씀께서라고 존칭어를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의 살아있는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려, 말씀이신 하나님 육체가 되신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한 사람을 4관점에서 보아야 그 사람에 대해서 합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3관점은 사람의 관점이고요,
한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랑하는 이분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고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분을 하나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닌 아주 형편없는 나사렛 사람이셨지만, 그러나 그분 속에 하나님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분이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안 들리는 귀 먹은 사람도 고쳐주실 수 있고, 눈먼 이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이들도 마땅히 이 네 방면이 고르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한 면에서 우리에게 사탄이 가져다주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이 우리 안에 왕의 생명으로 들어와 있고요. 한 면에서는 많은 성도들, 그리고 주님을 노예로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이 또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아주 온당하고 합당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장님께서 침례자 요한이 왜 이렇게 큰 사람이냐? 그분은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국에서 가장 작은 이도 침례자 요한보다 크다. 왜? 침례자 요한은 그리스도를 보았을 뿐이지만 천국 안에 있는 이들은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 생명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준은 뭐냐?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간에도 다른 것 관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한 분, 이 예수 그리스도 주의하기 원합니다. 이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 저희가 추구함으로 이분을 더욱 알고 이분을 더욱 사랑하는 이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5단락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그분의 계보와 함께 그분의 자라남, 성장 과정에 대한 것이 1장과 2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이르러서 이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천거를 받죠. 3장에서 천거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4장 초반부에서는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분은 받으신 분으로서 시험을 다 거쳐 이제는 합격을 얻으셨기 때문에 사역하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4장 12절부터는 그분은 사역을 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시냐면 제자들을 선발하는 인선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선발하셨죠. 그리고 나서 택하고 난 뒤에 5장부터 천국 헌법을 교하심으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해서 11장, 방금 전에 우리 형제님들이 교통하신 10장까지가 왕의 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역은 봉사고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은 사실 4장 12절부터 11장까지이기 때문에 비교적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기록이 길어야 할 것 같은데,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고 마태는 아주 짧은 방식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지금부터 시작되는 12장에서는 주로 뭐냐면 27장까지에 걸쳐 배척받는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척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는, 그리고 배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셨던 주님의 장면, 그리고 나서 배척이 극도에 이르렀다는 이 세 항목을 이 시간에 보고자 합니다. 전체 큰 제목을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배척이 일어남. 그 아래 보면은 배척의 원인이 나옵니다. 왜 이분이 일을 하셨고 사역하셨는데 배척을 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배척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이 나오는데, 그 배척의 원인은 안식일을 범하고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자,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하였다. 여기 보면 안식일인데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간 거죠. 근데 주님이 먹은 건 아닌데 주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 배가 고프니까 밀이삭을 잘라서 먹은 거죠.
누가 보고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쫙 망원경을 뜨고 그러고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망원경을 가지고. 그런데 미리삭을 잘라먹는 거죠. 안식일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들이 이제 제기를 한 거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짧은 2절의 질문. 이후에 주 예수님이 대답하는 게 3절에 나옵니다. 근데 3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고 회복력 보시면 따옴표가 들어갑니다. 따옴표. 따옴표가 어디까지냐 하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어디까지? 예. 8절까지 따옴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 읽으실 때 따옴표도 잘 읽으셔야 합니다. 이 단락이 누구에게 한 말인가를 이해하셔야 그래야 성경을 합당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개요 A번에 보면 하늘의 왕과 그분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음. 1번 그때에 라는 어구는 매우 중요하다. 그때는 11장과 연결한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율법과 종교적인 구정을 지키려고 애쓰는 일에서 안식하라고 부르신 그때 주님은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고 그분의 제자들은 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 같았다. 여기 1절에 그때에는 11장과 12장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후반부에 방금 전에 교통한 대로 주님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느라고 수고하고 짐을 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수고하며 짐을 진 여러분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인 규정과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안식하라는 것과 이 12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그때라는 이 구가 보여준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2번은 안식일이 제정된 원인 또는 목적을 보여주는데요. 3가지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것을 기억하고, 첫째, 기억하고입니다.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됐다는 걸 기억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의 상징을 간직하며, 두 번째는 간직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성취하신 구속을 기념하도록, 이 3가지를 하도록 뭘 했냐면 안식일이 제정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도 사실 상투를 틀었죠. 이렇게 상투를 틀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신체 발부 수지 부모다 이래가지고 몸 전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였기 때문에 이 상투를 잘라버리면 부모님을 거절하는 이런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시대였던 거죠. 그런 문화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조선 말기에 이 상투를 자르면 난리가 났습니다. 저 사람은 아주 배워먹지 못한 그러한 자식이다. 이 안식일을 범하는 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돌로다가 쳐서 죽입니까? 그 정도로 이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그러한 기념일이었죠. 자, 그런데 이걸 제자들이 어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3번에서 그걸 설명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일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었으며 성경에 부합되는 일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었다. 자, 여기 그들이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한 면만 알고 다른 한 면을 모르면 내가 아는 한 면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하거나 고발하거나 고소하거나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경의 양면을 합당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빈약한 지식에 근거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의식만 주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배고픔은 주의하지 않았다. 공허한 의식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관한 지식을 알면 할수록 그 아는 지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아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유죄 판결하거나 정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질문에 왕의 변론이 있습니다. 왕의 변론 1번, 다윗과 그의 일행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임재의 떡을 먹었습니다. 예, 그랬죠. 다윗과 그의 일행. 마태복음 12장 3, 4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배고팠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여러분은 읽어본 적이 없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는 다윗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임재의 떡, 임재의 떡이 진설병이죠. 그의 일행과 함께 먹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서 다윗과 그의 일행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임재의 떡을 먹은 사실에 근거해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A번, 12장 3절에서 주님의 말씀은 그분께서 참된 다윗이시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힌트를 주는 겁니다. 암시하는 겁니다. 옛적에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배척을 받던 때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임재의 떡을 먹었는데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 레위기의 율법을 범하는 것 같았다. 이제 참된 다윗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배척받게 되었으며, 이게 참된 다윗이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동일한 배척을 받게 되었는데 미리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의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는 것 같았다. 그러나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죄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도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되었다. C번도 읽고 D번까지 읽고 교통을 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여기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은 제사장 직분에서 왕의 직분으로 시대가 바뀌는 것을 또 암시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다윗의 출현은 제사장의 시대에서 왕의 시대로 시대를 바꾸는 것이었으며 왕의 시대에는 왕들이 제사장들 위에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시대에는 백성의 지도자가 제사장들의 말을 들어야 했지요. 그러나 왕의 시대에는 제사장이 왕에게 복종해야 했습니다. D번, 따라서 다윗 왕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행한 것은 불법이 아니었으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번에는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다시 한번 시대가 바뀌었다. 은혜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시며 그분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옳은 것이다. 다윗을 예로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 질문을 받으신 주님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매우 많은 방면에 박식하셨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예를 들면서 다윗의 예를 들어 내가 참 다윗이다. 그러므로 다윗이 합당한 이스라엘의 합당한 첫 번째 왕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시대에서 왕의 시대로 시대가 전환된 것처럼 참 다윗인 내가 올 때 구약 시대가 끝났고 이제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로 전환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땅에 참 다윗으로 오셨고 참 다윗이신 이분은 예전에 구약의 다윗이 진설병을 먹어도 문제가 안 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바리새인들에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를 들었는데요. 두 번째 예는 이번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한 이야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여기 민수기 28장 이야기인데요. 안식일에 제물을 바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찾아보시면.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했죠. 주님은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들에게 죄가 없음을 지적하시므로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먹은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죠. 세 번째 사례는 하늘의 왕이 성전보다 더 크시다는 마태복음 12장 6절의 사례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매우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전보다 더 큰 분, 참 성전, 진짜 성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자, 그러므로 여기서 말한 것은 성전보다 더 큰 이, 그것이 바로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A번은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분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시다는 사실을 계시하셨다. 이것은 예표를 이루는 또 다른 전환, 곧 성전에서 한 사람으로의 전환을 가리켰다. 다윗의 사례에는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의 전환이 있었다. 여기 제사장들의 사례에는 성전에서 성전보다 더 크신 분으로의 전환이 있었다. B번,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한 행동이 죄가 아니었는데 주님의 제자들이 성전보다 더 크신 분 안에서 행한 것이 어찌 죄가 될 수 있겠는가. C번, 첫 번째 사례에서는 왕이 레위기의 규정을 범했고 두 번째 사례에서는 제사장들이 안식일의 규정을 범했다. 성경에서는 그 둘 다를 죄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볼 때 주님께서 여기서 하신 것은 옳은 것이었다. 자, 이제 네 번째 사례를 언급하시는데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님이라는 사례인데 1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라 주님이다 라고 안 했고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안식일의 주가 누구냐 하면 사람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A번, 8절에서 주님은 세 번째 전환, 곧 안식일에서 안식일의 주님으로의 전환을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권리를 밝히는 전환이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님으로서 안식일에 관한 규정들을 바꾸실 권리가 있으셨다. 안식일을 정하신 분이 안식일을 바꿀 수도 있죠. 안식일을 정한 주님이 누구냐 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 안식일을 정한 분이 왔는데도 안식일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연세 드신 분들은 알지만 서로 중매를 설 때 보면 사진을 주고받았잖아요. 얼굴을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어서 금방 받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사진을 주고서 마음에 드냐? 그러면 한번 만나잖아요. 자, 그러면 마음에 들어서 만났는데 사진을 갖고 그 현장에 나가서 당사자가 왔는데도 계속 사진만 보고 있는 거죠. 아이고, 이게 잘생겼네. 코도 크고.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눈이 멀어서 안식일에 주님이 오셨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정말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의 문자와 규례들에 얽매여서 살아계신 한 인격 예수님을 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참다운 구원은 뭐냐 하면, 참다운 안식은 뭐냐 하면 주님이 계시면 안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주일날 예배나 집회에 못 올 수 있는 부득이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교적인 분은 그걸 지키려고 모든 어려움들을 다 떨치고 오는 분이 계세요. 제가 집회 오지 말란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집회나 예배에 못 올 수 있지만 그때도 안식을 누리셔야 합니다. 반드시 집회에 와야 하고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여전히 안식일의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게 필요합니다. 그분이 안식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요점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점은 뭐냐면 주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 사례예요. 근데 요거는 주님이 안식일을 범한 사례입니다. 안식일만 깨뜨리시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의 관념을 바꿔주시려고. 자, 그래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심. A.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회복됨. 여기 10절에 보면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질문에 또 주님은 이제 11절부터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중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붙잡아 들어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양이라면 안식일이라도 들어올리지 않겠어요? 죽도록 안 내버려 두겠죠? 자, 그러니까 그 비유를 드셔가지고 마음을 움직여 놓은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합니까? 양도 건져 올리는데 안식일이라도 양도 건져 올리는데 사람이 얼마나 양보다 귀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므로 여기에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그렇게 하고 나서 뭘 하냐면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시죠. 그대의 손을 펴십시오. 자, 그러면 손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오그라들어서 한쪽 손이, 그것도 오른손이 이렇게 돼 있다면 모든 일을 다 손으로 하는데, 손 한번 다쳐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불편함을, 손이 이렇게 돼서 안 펴지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내 손 안에 있어. 다 손으로 일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손이 오그라들었다는 얘기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러한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준 것이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에게는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 안식일이지만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자, 1번 마태복음 12장에는 두 번의 안식일에 주님께서 움직이신 일이 기록되었다. 그분께서 첫 번째 안식일에 행하신 것은 그분께서 몸의 머리이신 그분 자신을 관심하셨다는 것을 가리키고, 머리이신 그분은 모든 것, 첫째 참된 다윗, 두 번째 더 큰 성전, 세 번째 안식일에 주님이 되신다. 2번 그분께서 두 번째 안식일에 행하신 것, 여기죠. 그분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관심하셨다는 것을, 지체들을 관심하셨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 안식일에 그분은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한 마리 양에 비유하시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 손은 몸의 한 지체이고 그 양은 양떼 중 한 마리이다. 주님은 그분의 지체들을 고쳐주시기 위해, 즉 구덩이에 빠진 그분의 양을 건져내시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하려고 하셨다. 3번 안식일이든 안식일이 아니든 주님은 그분의 몸에 죽은 지체들을 고치시는 데 관심을 가지셨고 계신다. 그분께는 규정들이 중요하지 않고 구덩이에 빠진 그분의 양을 건져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그대의 손을 펴십시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살리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손을 펴므로써 주님의 생명 주시는 말씀을 받았고, 그의 오그라든 손이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먹은 일,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준 일을 통해 종교적인 관념 안에 있던 바리새인들의 그런 관념을 깨뜨려 주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안식일에도 이러한 일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단체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전 시간에도 말했듯이 요한의 때까지가 구약의 시대고요, 그 이후에는 신약 시대인데 여전히 구약의 규정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다면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토요일 하루만 안식이 있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안식 없어도 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사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자, 여기 B번에 바리새인들이 하늘의 왕을 죽이기 위해 모여했죠.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하고 모의하였다. 여기에 초점은 뭐냐면 배척이 일어난 원인이 뭐냐, 이걸 잡으셔야 합니다. 배척이 일어난 원인은 안식일을 어겼고 깨뜨렸고 범했기 때문이다. 자,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깨뜨린 게 합법적이고 옳은 것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번 주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신 것이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 민족과 맺으신 언약을 깨뜨리신 것,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깨뜨린 것이었죠. 2번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모의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 때문에 유대 종교인들은 하늘의 왕을 배척했다.
자, 이렇게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왕을 배척했는데, 자, 배척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그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읽어보시죠. 배척하기 때문에 왕께서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신, 배척하기 때문에 왕께서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 숫자 1번, 왕께서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시는 것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근거로 해서 주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A번, 이것은 유대인들의 배척 때문에 하늘에 속한 왕국과 함께 하늘의 왕께서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실 것이며 이방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리킨다. B번, 다투지도 않으시고 외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배척하고 반대하고 박해하는 유대 종교인들을 향해서 그분은 다투지 않았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그분의 태도는 C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옛날에는 갈대를 가지고 피리를 만들었던 거죠. 우리나라는 뽕나무 틀어서 피리 만들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갈대를 가지고 피리를 만들었는데 갈대가 약간 부서지면 소리가 잘 안 나오고 삐리릭 삐리릭 하고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그냥 꺾어버리는 거거든요. 피리를 만들다가. 이걸 예로 들어서 이 유대인들은 사실 상한 갈대로서 피리 소리가 잘 안 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갈대를 꺾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았다. 그 등잔불을 보시면 거기 기름이 있고 심지가 있고 거기에 불이 타죠. 그럴 때 이 심지가 이게 똥이 생기면 그곳에 그을음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을음이 나면 눈이 매엽고 코가 맵죠. 그러니까 이 잘 밝혀주지 못하는 이 횃불 같은 거 만들 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꺼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연기나는 심지를 꺼버리지 않았다. 일본에서 유대인들은 갈대로 피리를 만드는 데 익숙했고 그들은 갈대가 상하면 갈대를 꺾어버렸다. 그들은 또한 심지로 기름을 태우는 횃불을 만들었다. 그들은 기름이 떨어져 심지가 연기를 내면 그 심지를 꺼버렸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저희들도 예배를 보거나 집회를 할 때 저희들 집회 가운데서는 주일날 아무나 일어나서 자신의 누렸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신원이라고 하는데 신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어떤 분은 꼭 여기 상한 갈대 같고 그리고 연기나는 심지처럼 무슨 얘기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신원이 아니라 신음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어떤 분은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 소리를 약간 크게 하든가. 그 뜻은 뭐냐면 빨리 앉으세요 이런 뜻이죠. 그 뜻은 그렇게 하는 분은 주 예수님 안 닮은 거예요. 주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지체들이나 성도들의 부족을 볼 때 이게 주님을 닮아서 이렇게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기 원합니다. 자, 2번 주님의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음악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한 갈대와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환한 빛을 비출 수 없는 연기나는 심지와 같다. 그러나 주님은 상한 사람들도 꺾지 않으시고 연기나는 사람들도 끄지 않으실 것이다. 자, 로마 숫자 2번 이방인들이 그분의 이름에 소망을 둔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 이 예언은 말씀을 들어서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에 소망을 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분의 이름, 즉 주 예수님의 이름에 소망을 둔다는 얘기는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고 그분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걸 예언적으로 설명한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A번 유대 종교인들의 박해로 말미암아 하늘의 왕과 그분의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로 향했다. 이제 이 이방인들은 그분의 이름에 소망을 두며 그분을 믿고 그분을 그들의 왕 구주로 받아들인다. B번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의 상황과 똑같다. 그분은 작은 사람이셨지만 하나님의 원수는 그분에게서 자기를 패배시키고 그분께서 자기를 패배시키고 천국을 세울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다. 원칙은 오늘날에도 똑같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개나 돼지와 같은 이방인들이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둔 사람들임을 인해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배척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인 우리에게까지 이 복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제 배척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로 주 예수님이 향하셨고, 이제 배척이 극도에 달하는 장면이 22절부터 37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배척이 극도에 달함. 로마서 1번.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하늘의 왕께 데려오자 왕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여기에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를 고쳐 주셨는데, 눈이 멀었다는 것은 영적인 시력이 없어서 영적인 하늘에 속한 이러한 일들을 볼 수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고, 말을 못한다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말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타락한 모든 사람의 상황이었으나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 있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아 눈이 뜨였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로마서 2번. 바리새인들은 왕께서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이 귀신들을 쫓아내자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임상원 형제님께서 읽어주신 계유에 들어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세불이 어디서 왔냐면 바알세북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에그론 사람들이 믿는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을 조롱하는 이름으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파리들의 주, 여기에서 말한 대로 똥더미의 주. 똥에 누가 옵니까? 파리가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경멸하는 이름으로 이게 귀신들의 왕을 가리키는데 사용했던 게 바알세불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그 귀신 쫓아낸 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이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로마서 3번은 하늘의 왕의 대답을 보여줍니다. A번.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의 왕국이 설 수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서로 싸워 갈라지는 왕국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서로 싸워 갈라지는 도시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사탄을 쫓아냈다면 사탄과 사탄이 싸우는 건데 어떻게 사탄의 왕국이 존재할 수 있겠냐. 그러므로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두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왕국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은 누구냐? 1번이 설명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이고, 그에게는 그의 권세와 그의 천사들, 부하들이 있죠. 그의 천사들은 그의 부하들로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인데, 따라서 그에게는 어둠의 권세인 그의 왕국을 갖고 있는 게 사탄입니다. 2번, 사탄의 왕국은 옛 왕국이죠. 그리고 하늘의 왕께서 세우신 천국, 여기 천국이라는 단어는 Kingdom of Heavens를 번역한 건데, 하늘들의 왕국이라고 사실 번역을 해야 대비가 쉽습니다. Kingdom of God 하면 하나님의 왕국, 그 다음에 Kingdom of Heavens는 하늘들의 왕국이죠. 이렇게 번역해야 하는데 개역성경이 이걸 천국으로 번역해놨기 때문에 만일 회복력 성경이 이걸 하늘들의 왕국으로 번역하면 천국이 없어질까 봐, 그래서 그냥 천국으로 둔 건데, 사실은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의 왕국, 그 다음에 하늘들의 왕국, 그러면 대비가 분명하고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것도 대비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천국이라는 단어는 하늘들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풀어서 쓰면. 그래서 하늘 천자의 나라 국자니까요. 그래서 새 왕국인 천국이 세우려고 하셨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전쟁이 맹렬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사이의 전쟁이죠. 자, B번에서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고, 왕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내심으로, 왕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여기에서도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귀신을 그분의 능력으로 충분히 쫓아내실 수 있으시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 쫓아내셨다는 걸 보면 그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거 귀신을 쫓아내는 작은 일에서조차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왕국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영께서 권세를 잡으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그곳에는 귀신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 속에 있는 귀신에 속한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도박 귀신이 들렸던 사람, 주님이 들어가면 정말 도박 끊어집니다. 불치병만 고치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참되게 주님의 인격을 생명으로 접촉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28절에서 가리키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때까지도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거기에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천국이 아니라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내용이고, 천국은 은혜의 시대인 지금 이 시대와 앞으로 다가올 천년왕국 두 시대를 합쳐서 천국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C번에서는 강한 사람을 결박하고 그의 집에 들어가 그의 그릇들을 강탈함.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사람을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의 집에 들어가 살림살이를 강탈하겠습니까? 결박한 후에야 그의 집을 철저히 강탈할 것입니다. 여기에 집이 나오고 강한 사람, 그 집을 지키는 강한 사람이 나오고 살림살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강탈해 오는 게 나오죠. 그래서 그의 집은 사탄의 왕국을 가리키고 강한 사람은 사탄을 가리키며, 그리고 나서 살림살이는 강탈당한 사람들이 그곳에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 집을 철저히 강탈해 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왕국 안에 강탈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강탈해 오려면 금식과 기도를 통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 묶고, 그가 결박된 뒤에 그 안에 있는 살림살이인 사탄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금식과 기도를 통해 철저하게 기도한 이후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사탄의 왕국으로부터 강탈되어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1번, 왕국을 건축하려면 먼저 강탈한 강한 사람을 묶어야 한다. A번, 여기에서 집은 사탄의 왕국을 의미하며 강한 사람은 사탄, 곧 악한 자이다. 사탄 아래 있는 타락한 사람들은 사탄이 이용하는 사탄의 그릇들이고 도구들이다. 그들은 사탄의 집, 곧 사탄의 왕국 안에 보관된 사탄의 물건들이다. B번, 사람들은 단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만 보았다. 그들은 강한 자, 곧 사탄이 결박된 것을 보지 못했다. 따라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비방을 기회 삼아 영적 전쟁의 비밀을 계시하셨다. 자, 2번, 시간상 2번, 3번 이렇게 그것만 아라비아 숫자만 읽겠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는 길은 기도하는 것이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3번, 마태복음 12장에서 계시된 전쟁은 앞에 11장에서 보지 못한 것이다. 앞에 11장 안에는 이러한 영적 전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D번, 왕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왕을 반대하는 사람이며 왕과 함께 오지 않는 사람은 흩어지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30절이 밝혀주고요. 영문 2번, 그 영을 거슬러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항목이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성령 회방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영을 모독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31절이죠. 그 영을 거슬러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은 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아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적용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이루신 계획을 적용하시는데, 아들 하나님을 회방하거나 모욕하면 그래도 성령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 그 영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사례가 신약에 있는 사도행전의 사울의 사례입니다. 사울이 주님을 이렇게 거스르고 반대했지만 그는 하늘로부터 오는 빛에 의해서, 그 영에 의해서 그는 회개함으로 구원받고 회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을 모독하는 사람, 이건 신성 모독입니다. 그 영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G번,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리고 H번, 마음에 가득한 악을 입으로 말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고요. I번,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해 심판날에 낱낱이 우리는 진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약한 것들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라는 걸 보여줍니다. J번, 말로 사람들이 의롭다 하는 판결을 받거나 죄 있다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 번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이 우리 속에서 결실할 수 있도록
일하시기 원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 땅을 적심으로 만물을 소생시키고 만물의 결실을 가져올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결실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가정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뵙기를 고대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